하나, 고독에 대하여. 나는 평생 고독과 함께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괴팍한 사람이라고 했다. 사교적이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편안했다. 여러분 중에도 고독을 느끼는 분이 많을 것이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다.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고통이다. 누군가를 원하지만 없을 때, 그것은 외로움이다. 하지만 고독은 다르다. 고독은 혼자 있음을 받아들인 상태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는 것. 이것이 나이 들매 지혜다. 젊었을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하기 때문이다. 말을 맞춰야 하고, 신경 써야 하고, 에너지를 써야 한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고독의 평화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과거가 떠오르고, 후회가 밀려오고, 죽음이 무섭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다 보면 익숙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독이 친구가 된다.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다. 혼자 산책해도 괜찮다. 혼자 TV를 봐도 괜찮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나는 존재한다. 나는 여기 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마주한다. 평생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았다. 부모의 자식으로, 배우자의 반려로, 자식의 부모로, 직장 동료로. 하지만 이제 그런 역할들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역할을 제외하면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과 마주하는 것. 이것이 고독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결국 혼자 죽는다. 아무도 함께 갈 수 없다. 그렇다면 고독을 배워야 한다. 혼자 있는 법을 익혀야 한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고 이해할 수 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자연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혼자 할 때 더 깊이 느껴진다. 물론, 때로는 사람도 필요하다. 완전히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다. 고독은 선물이다. 비록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익숙해지면 자유가 된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 이것이 고독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 늙는다는 것. 나는 72세에 죽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나보다 더 오래 사셨다. 일부는 그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다. 늙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몸이 약해진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다리에 힘이 없다. 기억력도 떨어진다. 어제 일은 잊어버리는데 몇십 년 전 일은 생생하다. 병도 생긴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다.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닌다. 이것이 늙음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몸을 당연하게 여겼다. 뛰어도 숨이 차지 않았고,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아파도 금방 나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이 서글프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께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다. 늙음은 상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하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온갖 욕망에 시달렸다. 성욕, 출세욕, 소유욕,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댔다.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욕망들이 약해진다. 성욕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더 이상 출세할 필요도 없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옅어진다. 이것이 해방이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욕망이 약해지는 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욕망이 없다는 것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갖지 못해도 괜찮다. 인정받고 싶지 않으면 무시당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이 들면 우리를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조금씩 해방시킨다. 물론 몸이 약해지는 것은 힘들다. 병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준다. 몸이 약해지면서 우리는 겸손해진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는 약하다.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온해진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 늙음은 또한 우리를 본질로 돌아가게 한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했다. 물건도 많고, 역할도 많고, 관계도 많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직장을 그만둔다. 사회적 지위를 잃는다. 친구들이 떠난다. 건강을 잃는다.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나 자신이 남는다. 벗겨지고 벗겨져서 결국 나 자신만 남는다. 이것이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하다. 우리는 결국 혼자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혼자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늙음의 지혜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가진다.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많지 않다. 이것이 슬프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자유롭기도 하다.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는 없다. 오직 지금만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야 한다. 늙음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온다. 그리고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존재한다. 과거는 이미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 있다. 늙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운다. 그리고 이것이 늙음의 선물이다. 하나, 죽음을 마주하며.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하시는가? 어떤 분은 두렵다고 하실 것이다. 어떤 분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하실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은 존재하지 않음이다.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험하려면 의식이 필요한데 죽으면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다. 죽어가는 과정을 두려워한다. 고통을, 쇠약해지는 것을, 혼자 남겨지는 것을. 이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음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태어나기 전을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수십억 년 동안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이 고통스러웠던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다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간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그냥 없음이다. 오히려 죽음은 해방이다. 평생 우리는 고통받았다. 욕망에 시달렸고, 불안해했고, 걱정했다.
죽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평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은 슬퍼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고통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다. 그렇다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첫째, 죽음을 부정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하면 더 두렵다. 인정하라.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 죽음을 통해 삶을 이해하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소중하다. 영원히 산다면 지금 이 순간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하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누군가와 싸우는 것, 체면을 지키는 것,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은 얼마나 하찮은가. 대신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인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 고요히 생각하는 것. 셋째, 죽음을 준비하라. 이것은 장례를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 화해할 것은 화해하라. 말할 것은 말하라. 미루지 마라.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를 줄여라.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다. 하지만 그것을 용서하라.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을 때 원망하며 죽지 마라. 평온하게 죽어라. 나는 평생 죽음을 생각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은 적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일부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우리는 이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사시라. 오늘을 사시라. 죽음은 언젠가 온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 여러분은 여기 계신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라. 두려움에 낭비하지 마시라. 죽음이 오면 조용히 맞이하시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 예술과 사유, 그리고 위로. 나는 평생 두 가지에서 위안을 찾았다. 예술과 사유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바빴다. 일하고, 돈 벌고, 가족 돌보고. 예술이나 철학은 사치였다. 시간 낭비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시간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술은 우리를 일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욕망을 잊는다. 그림을 볼 때 우리는 걱정을 내려놓는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자유롭다. 왜 그런가? 예술은 우리를 순수한 관조의 상태로 이끌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한다. 이것을 얻으면 좋겠다. 저것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예술 앞에서는 다르다. 우리는 그냥 본다. 그냥 듣는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감상한다. 이 순간 욕망이 멈춘다. 욕망이 멈추면 고통도 멈춘다. 이것이 예술이 주는 위안이다. 여러분, 음악을 들으시라. 클래식이든 전통음악이든 좋아하는 것을 들으시라. 그림을 보시라. 미술관에 가거나 책에서 보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라. 산, 강, 나무, 하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본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사유도 마찬가지다.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여러분은 평생 많은 것을 경험하셨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이제 그것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라. 왜 그랬을까? 무엇이 의미 있었을까?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 아니다. 사유를 통해 우리는 삶을 이해한다.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책을 읽으시라. 철학책이든 역사책이든 소설이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일기를 쓰시라.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복잡한 감정들이 글로 쓰면서 정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 속에 있으시라. 우리는 평생 시끄러운 세상에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고요함이 필요하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소리 듣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고 불안해진다. 하지만 견디시라. 익숙해지면 그 고요함이 평화가 된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난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화해한다. 예술, 사유, 침묵. 이것들은 돈이 들지 않는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크다. 평온함, 이해, 수용. 이것이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추구해야 할 것들이다. 성공도, 인정도, 소유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 대신 내면의 평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예술과 사유와 침묵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 연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 나는 평생 윤리에 대해 생각했다. 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진정한 선은 연민에서 나온다. 연민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고통받는다. 나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사실은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다. 나를 실망시킨 사람도 자기 문제로 힘들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산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덜 화낼 수 있다. 덜 원망할 수 있다. 연민은 동정이 아니다. 동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것이다. 가엾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민은 다르다. 연민은 동등한 눈높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시라. 큰 것이 아니어도 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이런 작은 친절이 세상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연민을 가지시라.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이것을 못했을까? 라고 자책한다. 하지만 우리도 불완전한 인간이다.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라. 과거의 실수를, 지금의 약함을, 미래의 불확실함을 모두 용서하시라. 연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이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친절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사시라. 친절하게, 이해하며, 연민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하나, 그럼에도 살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나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인생이 고통이라고. 행복은 환상이라고. 욕망은 끝이 없다고. 이것이 비관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께
절망을 주려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우리는 평생 거짓말을 들었다. 노력하면 행복해진다. 꿈을 이루면 만족한다. 사랑하면 완전해진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다.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편해진다.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행복을 쫓지 않아도 된다. 완벽함을 바라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면 된다. 견딘다. 는 말이 슬프게 들리는가? 하지만 견디는 것도 위대한 일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견뎠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다. 이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그렇다면 왜 계속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나는 거창한 답을 주지 않겠다. 인생은 아름답다. 희망이 있다. 같은 말은 하지 않겠다. 대신 이렇게 말하겠다. 우리는 그냥 산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쉰다. 심장이 뛴다. 생각한다. 이것이 삶이다.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라. 의미는 큰 것에 있지 않다. 의미는 작은 것에 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는 것,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산책하며 바람을 느끼는 것,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 이것이 삶이다. 여러분, 큰 것을 기대하지 마시라. 극적인 행복도, 완벽한 만족도 오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평온은 가능하다. 고통이 잠시 멈춘 순간.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순간. 이런 순간들을 모으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영웅이 될 필요가 없다. 위대할 필요도 없다. 그냥 조용히,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살면 된다. 때로는 힘들 것이다. 아플 것이고, 외로울 것이고, 슬플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고통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간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통과한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이 온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으면 된다. 후회 없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담담하게. 나는 살았다. 힘들었지만 살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희망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해를 드렸기를 바란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면 조금 덜 고통스럽다. 행복은 환상이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 실망하지 않는다. 욕망은 끝이 없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욕망을 줄일 수 있다. 죽음은 온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았다.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견뎠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시라.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시라. 또 하루가 주어졌다고. 밤에 잠들며 만족하시라. 오늘 하루를 견뎠다고. 이것이 전부다. 거창하지 않다. 하지만 진실하다. 그리고 진실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19세기 독일에서 살았던 늙은 철학자다. 여러분과는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살았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시대를 초월한다. 나도 고통받았고, 여러분도 고통받았다. 이것이 우리를 연결한다. 나는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 값싼 위로가 아니라 진실한 이해를.
인생은 쉽지 않다. 누구에게도.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 큰 욕심 내지 마시라. 작은 것에 만족하시라. 사람들에게 친절하시라. 특히 자기 자신에게. 예수를 감상하시라. 생각하시라. 침묵 속에 머무르시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것도 자연의 일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사시라. 과거는 이미 갔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은 여러분의 것이다.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시라. 숨을 쉬시라. 주변을 보시라. 살아있음을 느끼시라.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제 작별을 고해야겠다. 하지만 기억하시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고민을 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서로를 이해하며 연민을 가지고 함께 이 여정을 견뎌냅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줄어들기를, 이해가 깊어지기를, 평화를 찾으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